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펴놓으시고 한 절 한 절씩 읽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좀 설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주어인데요. 우리가는 누구를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일까요? 로마 교회 플러스 불신자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네? 1번인 것 같아요. 자, 물론 로마 교회 교인들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인데 조금만 더 의미를 조금 들여다보면 이것은 불신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대명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조금만 더 잘 이해하려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 조금 더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였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율법은 좋은 것인 줄 알았지만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디에 속하였다고요? 육신에 속하여 어디 아래 팔렸다고요? 죄 아래. 자,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영, 세 가지의 로마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육신, 영. 제가 오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과 육은 뭐가 달라요? 육은 뭐고 영은 뭐예요? 영은 뭐고 육은 뭐예요? 맨날 영적이다 육적이다 하는데 뭐가 육적 영적인 것입니까? 자, 육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쓸 때 육신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표현할 때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을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쓰는 육은 뭐냐? 육에 속한 자, 육은 뭐냐 하면 거듭났지만 믿음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존재, 신령한 자는 사도 바울이 쓸 신령한 자는 거듭났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신령한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육신에 속한 자 할 때는 육신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 거듭나기 전에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가 육신입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에 속하였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얘기에 거듭나기 전에 얘기합니까? 거듭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에 여러분 육적이다 영적이다를 표현할 때 예를 들면 예배는 영적이고 밥 먹는 건 육적이지요? 맞죠? 찬양하는 건 영적이고 네 박자 노래 부르는 건 육적이지요? 그런가요? 영적이다 육적이다를 우리는 교회 신앙의 교회 안에 있는 활동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활동은 영적이고 교회 밖에 가정일, 직장일, 그 다음에 퇴근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육적이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적이다 영적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육적이다 영적이다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제한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건 뭐냐 하면 썩어서 없어지는 걸 육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는 것을 육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 육적인 거예요. 왜? 썩어서 없어질 존재니까. 반대로 영적이다 할 때 영적인 건 뭐냐면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정한 행위나 어떠한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 가지고 영적이다, 육적이다 분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다, 육적이다는 영원하냐 아니면 썩는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일시적인 것이냐, 이것을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여러분 뭐 찬양 부르면 영적이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요 부르면 육적이다, 이러한 좁은 의미로 생각을 꼭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을 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은 인생, 그런 인생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영적인 거예요. 왜? 영원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육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육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육신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의 의미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은 노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의 상태. 즉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누가? 육신에 속한 자, 즉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14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근데 사도 바울이 살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까? 그 이유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행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내가 도저히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살다가 보면 알다가도 모를 게 누구예요? 알다가도 모를 게 누구예요? 내 속입니다. 내 속.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 속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도대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왜 뭐가 들었길래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그 이유, 뭐가 들었길래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고 해서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율법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애매하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 때문에 행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은 율법 탓이라고 돌릴 수 없다는,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15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였는데 17절에 뭘 알았다는 것입니까? 내가 왜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내 속에 무엇이 있길래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그 이유를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안 사실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 속에 죄라고 하는 놈이, 죄라고 하는 놈이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은 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것을 하게 되었구나. 그 이유가 바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한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8절에) 내 속 내 육신, 거듭나기 전에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거듭나기 전에는 속에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불신자들의 마음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없으니까, 원함은 있지만 선한 것이 안에 없으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이 행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가? 죄 때문에. 그런데 죄는 우리 안에 뭐를 다 내몰았다고요? 선을 다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선이 안에 없으니까 안에 뭐만 남아있어요? 악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삶의 결과는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선을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밀어냈다. 그래서 불신자의 마음에 뭐만 있다고요? 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악의 악밖에 없으니까 악에 이끌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알면서도 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16절에 나와 있는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반복은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한번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자, 15절에는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9절에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원하지는 않는데 악을 행하는 이유. 첫 번째는 내 안에,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임을 알았다면, 이번엔 두 번째는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왕노릇한 내 안에 있는 선을 다 몰아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에게 선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자녀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신앙 교육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은 거듭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알았는데, 내 속에 죄가 있다. 그래서 거한다는 말은 거주한다, 함께 산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죄가 살고 있는데 그 죄가 단지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을 다 몰아내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니라. 죄가
내 안에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악만 행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내 속에 왕으로 죄가 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1절에 나와 있는 한 법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하나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선을 원하지만 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삶을 누구나 다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에게는 누구나 다 공이 적용되는 원리가 있는데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선을 원하지만 마음껏 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사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 선한 능력과 악한 능력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실세가 누구라고요? 죄가 왕이기 때문에 이 선한 마음, 의지, 생각은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실세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마음 자연스럽게 갖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삶을 거부감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실세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번번이 죄와 악에 끌려다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내 어떤 사람? 속사람. 여기다 여러분 좀 표시를 해볼까요? 속사람에다 네모를 치시고 거듭난 사람 이렇게 좀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분류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개하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좀 알아야 성경을 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이 주어가 누구인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어를 보시는 게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읽는다고 해서 신앙에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내 속사람은 누구라고요?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는데 이 속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거듭난 성도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는 갖게 되잖아요. 거듭난 사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여건과 형편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는 늘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항상 은혜를 베푼 자에게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철없을 때에는 부모님께 보답하는 행위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이 먹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보답하고 이제는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면. 제가 애들을 좀 키우다 보니까 참 부모 노릇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 그리고 부모 역할하는 게 참 귀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잘 키우려고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사람이 겸손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작심해도 이 자녀 앞에 부모는 항상 죄인입니다. 죄인. 잘해줘도 죄인, 못해줘도 죄인. 부모는 항상 자식 앞에 떳떳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을 저놈들이 언제 깨달을까? 그런 기도를 맨날 합니다. 어서 빨리 좀 깨달아가지고 좀 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는 자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참 요원하지요. 쉽지 않은 일이 저희들도 커서 아이를 낳고 결혼해 보면 그때 조금 알란가 모르겠지요. 사람이 거듭나면 이제는 관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둔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둔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사도 바울이요, 불신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뭐만 있다고 그랬죠? 죄와 악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속사람, 거듭난 사람 안에는 어떤 법이, 몇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23절 읽었잖아요. 몇 가지 법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나요? 22절과 23절에 보면 법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23절에 무슨 법? 죄의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거듭나기 전에 마음속에는 죄와 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죄의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죄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하고 죄의 법하고 뭐 한다고요?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다고요? 누가 세다고요? 죄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또다시 사도 바울이 지금 모르겠다는 거 이제. 거듭났는데 왜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으며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하는데 왜 죄의 법이 더 강하게 내 삶을 이끌고 가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24절에 뭐라? 곤고한 자다. 곤고한 자는 불행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의 법이 더 세게 일하고 있으니 나는 참 비참한 존재다. 구원받았음에도 거듭났음에도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왜 죄의 법이 더 강할까? 왜 거듭났음에도 하나님의 법이 더 강하지 않고 자꾸 죄의 법에 내가 칠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고통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고통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지 지옥의 뭐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거듭났음에도 내 안에 죄가 더 강하게 역사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7장의 15절부터 8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에 대한 물음을 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길래 선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또 두 번째, 왜 내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가? 바로 죄가 왕노릇하여 선을 몰아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나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살지 못하고 늘 죄의 법 아래 나는 패배하며 살고 있는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몸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 구원받았음에도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궁금함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법이 강화되고 아무리 교육 수준이 올라가도 여러분 절대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왜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 선해지지 않는가? 왜 생활이 좋아지면 좋아지는데 사람은 선하지 않는가? 참, 성경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안에 뭐가 거하기 때문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왕노릇한다. 안에 사람 안에 좋은 거 다 뽑아냅니다. 밖으로 다 밀어내서 내 안에 쓰레기 같은 것만, 더러운 것만, 추한 것만, 그것만 있게 만들어. 더러운 삶, 추한 삶. 그리고 육적인 삶, 망할 삶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그 삶의 결과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부모님이 저렇게 살아가? 왜 남편이 저렇게 정말 외골수 같은 짓을 해? 왜 자식이 저렇게 삐딱하게 부모 마음 몰라줘? 왜 그럴까요? 그건 죄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 안에, 내가 사랑하지만 그 사람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죄가 덮어지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죽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지 아니하도록, 또 불신자들 마음속에, 사랑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죄가 왕노릇하여 더 이상 사망의 길로 이끌지 아니하도록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죄의 권세 아래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 아래 살 수 있기를 위해서 보혈의 능력을 이제 간절히 기도합시다.